2011년에 이제 군에 입대하면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 66권 31,173절의 이 성경 말씀을 한 절씩 연구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군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66권 중에 한 권씩 선택을 해가지고 강해 설교를 시작했고 약 70% 정도가 마쳤을 때 전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이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군에 있는 동안에 한 절씩 강해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요한복음은 이 네 권의 책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뒤로 밀렸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서 중에서 강해 설교를 시작했던 것은 누가복음이었는데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저 같은 이방인이어서 좋았습니다. 역사학자였고 의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로 훈련받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구가 컸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는 학자이기도 하였기에 그 당시 돌아다녔던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수집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증언들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또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주치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얻게 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거는 마리아 밖에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기록한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들과 관련돼서 하신 말씀들, 행하셨던 기적들을 잘 모아서 누가복음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했던 것은 마태복음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방인은 아니었고요, 유대인이었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출신이었죠. 그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잘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잘못한 거라고, 예수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메시아가 맞다고,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쭉 서술해 갔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인용한 것을 마태복음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탄생, 공생애, 죽음, 가르침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구약의 예언서들과 연결이 쫙 되어지니까요, 이해도 잘 되고 그 믿음이 근거가 발생하니까 굳건해지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군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요한복음을 자꾸 뒤로 밀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렵다, 이거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반응들을 보이거든요. 저 또한 10년 전에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가는데 이거 어렵다, 이거 설교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10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밀었던 점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한 지 8개월이 되었고 1장부터 6장까지 설교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선택한 것을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앞서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 인성에 대한 것,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유년 시절,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쳤던 내용들, 이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말고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기도 했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해를 쫙 넓혀줄 수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는 신학적인 내용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포된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그 이후에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죠. 그들에게 다양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낮은 자가 되어서 섬겨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오히려 윤리, 도덕, 선행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면 아마 이와 같은 반응은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 다들 로마 제국의 착취와 억압으로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식민지 지배 상황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저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무찔러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얘기해 줬으면 반응이 뜨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나를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다들 당황스러운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인 62절을 보니까 인자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스스로 호칭한 부분인데요, 인자는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이전에 살던 것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씀도 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나 곧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나중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이 팩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진짜로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올라가시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황당 그 자체인 거예요.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는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60절에서 제자들 중에 이 말씀은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61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내가 한 말이 어떻게 너희들의 믿음의 자양분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 들으면 예수님 멋진 말씀 하셨구나, 정말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라, 이것도 훌륭하죠.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내가 내 자신을 대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섬겨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괜찮잖아요. 예수님 좋으신 분이네. 너희는 자신을 종처럼 낮추고 상대방을 섬겨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70번씩 7번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명언들이 막 선포되어지게 된다면 예수님 멋지시네, 한번 믿어볼만 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아리송한 거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까지 하늘 중에 어느 공간에 계셨던 거야? 질문이 생기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럼 하늘에서 내려올 때 구름 타고 내려온 거야, 새처럼 내려온 거야, 다양한 생각들이 발생하게 되죠.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이해가 잘 되지가 않고 수용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에 대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꼭 먹어야 된다고, 이걸 꼭 먹어야 된다고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진 않나.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또 뭔가 싶었을 겁니다. 그 당시 시점의 사람들은 이건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을 잡아먹으라는 것인가, 이거 뭐 상상도 못할 일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거부감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던 건 제가 과거에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요한복음 6장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지 않습니다. 이거 분석한다고 해서요, 분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실험과 관찰과 연구를 가지고 증명해낼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니까 이제의 자세가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면 일단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이해가 다 되었고 증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시기에 일단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지켜가고 살아가다 보면은 성령님께서는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해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요, 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신으로서의 예수님은 죄송합니다만 부정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로서, 위대한 현인으로서 석가와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같은 수준으로 그분의 가르침과 사상을 배우면서 지켜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제가 믿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거나 설득되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믿고 사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살아보니까 그분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과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심으로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네 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하나님, 참 인간이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참 생명을 얻는다고 하시죠. 여기에서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먹고 내 안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면 긴가민가 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한국말로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먹는다? 내 안에 모신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야? 들어오신다 한들 내가 그분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어?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거죠. 이성적으로도 과학적으로 경험적 논리적으로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용이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목사가 된 이후부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신뢰하며 받아들였던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들이었습니다. 일단 믿고 보자 결정을 했던 거죠. 예수님을 먹으면, 즉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진짜 생명을 얻게 된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새로운 인생, 제 2막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분을 기도의 자리에서 문을 열고 영접했죠. 내 안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잘못된 일들은 책망도 하시고 능력도 주셔서 끊어내게 하시고 선한 일들에 대해서는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전과는 다른 삶,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살았던 내 모습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먼저 믿었고,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머물면서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도 하고 이해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뭐냐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단은 믿고,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진짜 영생하게 되는구나 믿고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주여 절기의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찬상에 있는 떡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합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래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기에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나는 영생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쭉 읽어가거나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이건 내가 경험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과 사람들이 반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는 반응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믿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도무지 경험과 과학과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내용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 과학의 잣대로 제한하고 잘라내지 마세요. 그럼 성경 말씀 중에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그런 것도 한번 해봤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정말 그것을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라고 확률이 가장 높은 것만 추려보자라고 했을 때 딱 하나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외에는 이걸 검증해 봐야 된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로 먼저 믿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정확한 때에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의 양식이 우선입니다. 영의 양식이 우선입니다. 63절입니다. 예수님이 또 다시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여기에서 영이 뭐냐면 영의 양식, 즉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6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살리는 영, 이게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바로 내가 가르쳐 준 말, 내가 가르쳐 준 말이 바로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고 싶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시간과 이와 같은 자리를 허락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사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역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숨을 쉬는 동안 내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내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을 찾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주어진 시간들을 보내고요, 우리가 숨을 거두게 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가 할 일 다 했어,
라고 하고 부르신다면 원래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서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과 역할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살다가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찾고 거기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역할과 사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자 보람 있게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를 살리는,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의 양식,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분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더 살게 해주셨고 가정에서 머물게 하셨는데 오늘 나에게 어떠한 역할과 사명을 원하실까?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까? 하는 분이 여기에서 몇 분 계실까요?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 직장으로 날 보내셨네.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까? 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호기심으로 읽기는 하지만 때로는 지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선택하긴 하지만 오늘 파송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 아니고요, 육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을 구합니다. 육의 양식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나의 유익과 욕망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과 원리는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법의 그물망에 걸리지 않으면서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나의 입을 행복하게 해줄 맛집을 찾고 나의 눈을 호강시켜줄 카페를 찾고 나의 존재감을 뽐낼 수 있는 옷과 가방을 찾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하는 것, 이 육의 양식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것을 말하게 되면, 즉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 예수님의 가르침을 찾고 삶에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나오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66절입니다.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와 함께 지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야망하는 것, 욕망하는 것이나 들어주시지 무슨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내 생각과 가치관과 삶을 바꿔가면서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라는 반응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영의 양식,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6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영의 양식,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육의 양식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 소개가 되어져 있죠. 불교의 표현입니다만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 가르침을 지켜가겠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속내는 달랐던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가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데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좀 성공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명성을 좀 얻는 것, 이와 같은 속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원래 랍비는 말씀 가르쳐 주면 돈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그 당시 말씀 가르쳐 주시고 돈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타 강사님들보다 돈 더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쉽게 돈 벌겠다 생각했는데 돈을 안 받았어요. 강의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얼마 돈도 없으면서 강의 듣는 사람한테 먹을 것까지 제공해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예수님이었거든요.
마음에 안 들죠. 돈 벌 수 있는데 돈을 안 버시니까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당연히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국공신이 되어서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죠. 근데 자꾸 사람들을 모아갖고 이게 뭐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전투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했던 거죠.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의에 넘겨버리고 이렇게까지 코너에 몰리게 되면 이제 유월절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규합해가지고 전쟁하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코너에 몰리시면 내가 메시아고요, 이제 유대인들 해갖고 같이 로마 무찌르고 메시아 왕국 세웁시다 라고 선포하실 거라고 기대했죠. 근데 가만히 지켜보는데 침묵하시고 사형 선고받고 정말 죽게 되시니까 자기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하고 충격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가룟 유다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영의 양식,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래산 기도회도 끝났고 교육 선교와 해외 단기 선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정이 바빠지다 보니까 바빠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이제 맞춤식으로 일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바빠지면 기도와 말씀이 뒷전으로 몰릴 것을 아시고 이번 주에 새벽 기도 담당과 주일 저녁 예배 담당과 오후 예배까지, 그래서 9편의 설교를 날마다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묶어 놓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들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그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영의 양식이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바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쁠수록 성경 말씀, 영의 양식,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고 먹으셔야 되겠어요. 바빠지면 가장 먼저 스케줄에서 빼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바빠지면 더 전투적으로 성경책 펴서 읽어가는 것이죠. 우리를 살려주는 영의 양식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영의 양식이 주시는 살리는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64절입니다. 예수님이 육의 양식에 대해서,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좀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다, 나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결과 주님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보다 뭐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평가가 65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이 나에게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나에게로 올 수 없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예종론의 근거로 삼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나아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다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져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나올 수 있는 거고, 구원하시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예수께로 나올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광림교회는 장로교가 아니라 감리교죠. 우리는 프레스비테리안이 아니라 메소디스트, 웨슬리안들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따르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으며 이미 예정된 자들을 구원하신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정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열려져 있고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상명령을 말씀하셨을 때에 너희는 가서 예정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정된 사람들만 반응할 것이니까 너희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 추가 설명도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65절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사람들만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행 은총, 즉 선한 양심을 주셔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내가 죄가 있구나,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라는 고민과 생각들을 갖게 하시죠.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에게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영의 양식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강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인도해 주시기는 하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침해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선악과 못 먹게 하시지, 그 강제하시지, 왜 내버려 뒀냐고 이런 말씀 하시면서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혹시 재입대 가능하시냐고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다들 고개를 절절히 이렇게 흔들어요. 그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재입대 어렵습니다. 재입대가 어려운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이 통제받는 삶을 다시금 경험하는 것이 어렵다. 이것이 가장 큽니다. 나의 자유가 군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일정 부분 제한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참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고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고 전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고 이런 통제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신 이유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선물로 주시고 존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모든 행동거지를 통제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없다면 이게 이제 로봇이죠. 사람이 아닌 겁니다. 명령값에 따라만 움직여야 되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아마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뜸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들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만 존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알려주시지만 그들의 선택을 사랑하기에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정 사람들만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 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침해하시거나 강제하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에요. 믿음과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는 하시는데 인정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을 때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지만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바른 길임을 알려주신다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고 이와 관련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과 순종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맛있는 밥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에 밥과 반찬을 얹어서 아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하렴.
그 때문에 이제 입을 크게 벌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큰 입에다가 숟가락에 있는 음식을 쑥 넣어줬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맛있는 밥을 먹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어머니의 은혜인 것이지,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크기로 입을 잘 벌리고 각도를 잘 맞추고 속도를, 타이밍을 잘 맞췄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음식을 먹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않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